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 예수님께서 신약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신약 사역을 계시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므로 이제 신약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침례자 요한의 사역,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율법 시대, 즉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구약에 있는 낡은 문자, 죽어 있는 그 율법에서부터 이제 살아있는 생명과 영의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을 침례자 요한은 아주 거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파하였다. 침례라고 했는데, 이 침자는 물에 잠기다 라고 말할 때 그 침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의 그림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바로 침례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이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홍해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대 광야에서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문명, 그리고 문화, 종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의 사역은 인간의 종교와 문화와 그런 문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파하였다. 먼저 침례자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천국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이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먼저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의 실제입니다. 그분이 올 때 우리는 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이 회개라는 말의 이 뜻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즉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주님께로 그 생각을 돌이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천국의 실제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자, 이 요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그러므로 그 아들 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요한은 광야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낙타는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부정한 동물, 더러운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르자면, 구약 성경에 따르자면 낙타털 옷을 요한이 입었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낙타털 옷을 입었냐면, 구약에 있는 그 율법,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죽은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은 영을 따라 이제 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제 주님은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살아있는 이 인격, 이 생명, 영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여기에 메뚜기 야생꿀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야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실상 고운 밀가루, 백성들이 바친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바친 그 고운 밀가루와 그리고 그 고기, 그 희생 제물을 제사장이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런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율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로의 완전한 전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 이 한 분께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 모든 지역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받았다. 요단강, 그 요수아서를 본다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 물 속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 물 속에 그 잠기게 하죠. 거기 놔둡니다. 물 속에 놔두고 또한 또 다른 돌을 요단강 물 속에서 건져 와가지고 그 물 속에서 건져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을 다시 건져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침례가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죠. 우리 믿는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은 반드시 요단강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로의 전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제 우린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서 부활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율법에서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온 침례자 요한이 한 이러한 생활과 이러한 일들은 바로 신약 시대로의 전환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시대의 완전한 종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행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옛 방식이 이제 거부되고 이제 새로운 방식, 영과 생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